예, 오늘 이제 그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오늘은 14장부터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과정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헌신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헌신과 배신, 뭐 이런 제목으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헌신의 표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서 여전도회나 이렇게 보면은, 남전도회 어릴 때 보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 예배라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남전도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근데 저는 보니까 그냥 그냥 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처럼 하더라고요. 그런데 헌신이 뭔지를 알고 헌신을 하는지,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다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 저는 가정에서 헌신했어. 저 엄마는 진짜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두고 힘을 두고 몸을 바쳐 애써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어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헌신일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온전해지려면 헌신의 대상, 헌신의 방법,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또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왜 헌신해, 헌신의 이유, 그리고 헌신의 목적,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헌신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정확히 추가되어서 이루어져야 그 헌신이 헌신다운 헌신이죠. 헛된 헌신을 한 사람도 많죠. 하지 말아야 할 헌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헌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는 즈음에 오늘 한 여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헌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마 그 형제간들은 얼마나 큰 우애가 깊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오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동생들을 자기 친동생 이상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만문한 관계. 네. 제일 여자 자매들이 제일 친근한 단어가 뭐냐니까, 이웃집 오빠 친구, 뭐 이런 게 되게 친근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친한 버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셨던 예수님이 결국 지난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가 그 묶인 것을 풀고 나왔잖아요. 우리의 묶인 것이 다 풀어져서 우리가 그런 어, 그런 살아남, 부활의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광경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동생들이잖아요. 특별히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 이전의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조아려 앉고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귀를 열고 그렇게 경청을 하는 귀한 자매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렷이 듣고 그것을 하나라도
바르게 깨달으려고 했던 여인이 마리아야, 마리아. 그런데다가 자기의 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었다가 사는 과정에 예수님이 그의 오빠를 살렸으니 이 마리아는 뭐로 감사해야 될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남자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예수의 머리 위에다가 그냥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는 얼마나 비싼 건지 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한 돈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 정도 모아서 예수님 머리에다 불 향유는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한 번에 그거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머리다가 그 식사 와중에 그 젊은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 있는 데다가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부어지려면은 옥합을 깨트려야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둥아리가 이 얇은 병들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기름이 내려오지 않아요. 뒤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탁 쳐야 그게 숨 터져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깨뜨렸어요.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례한 것 같지만은 이 무례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분한테 붓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가장 귀한 것을 신랑에다 머리에다가 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광경에 이 머리에다 붓는 여자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저는 결정적으로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도 저는 거기다가 한 표를 던지겠어요. 근데 또 한 표가 뭐냐? 예수님께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그런 감사의 기반 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조금은 그냥 오빠가 살아나서 감사해서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감사하기도 했지. 결정적인 찰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그 이전에 벌써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야 돼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러서 듣고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만 생각했지 십자가 져서 부활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이 땅에 오게 와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귀를 열어 그 가치와 그 내용을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께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자기가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아도 좋아. 나는 그냥 난 너무 예수님이 오신 분이 이거는 인류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에 대한 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이 여인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옥합을 하나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그것 하나 자체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을 향해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 남들이 더 알 수도 없는데 이 마리아는 깊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지 않으면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만큼 그리고 머리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요소가 합쳐졌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돈 있으면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주님 앞에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향유를 부은다는 것은요, 죽은 가장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향유를 붓고 기름을 바르는데, 살아있는 예수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신은 조금 있으면 시체가 돼서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이 여인은 이런 헌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난한 이를 도울 큰 돈을 낭비했다고 말하면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분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향유의 가치가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져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거를 왜 한 번에 저렇게 허비해.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와 부활의 내용들을 모르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그 돈의 가치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사역, 가난한 자들을, 사실 이놈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핑계. 예수님께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일과 가난한 자가 하는 것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아이고, 교회에서 너무 돈을 허비해. 저 갖고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예수님께 하지 못하면서 가난한 자를 가지고 들먹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요한 예화 하나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 예화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다는 이상해요. 제자들은 얼마 전에 누가 크냐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가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 거 가지고는 난리 치는 거예요. 돈을 허비한다고. 아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리아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 있는데, 누구는 헌신 대신 지금 뭐를 도모하고 있어요? 배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좀 보세요. 이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비교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허비했어. 안 되겠다. 본전이라 차려야지.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도록 가룟 유다를 속삭여요. 마음속에 나와서. 야, 너는 똑똑하잖아. 다른 제자들은 어벙하니까 본전도 못 차리는데 너는 본전이라도 차려야 되잖아. 너 그동안 몇 년 동안 지냈어.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주님을 따라가 다니는 것들을 돈 계산으로 따지면서 그것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일하다가 있잖아, 내가 이만큼 이용당했으니까 데모해가지고 돈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집단 데모하는 것들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업체가 없었던들, 가족들, 또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근데 조금 더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 한 조건 가지고 직장에 파업을 하고 데모하면서 더 악조건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은 그 눈여겨봐야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집단 이기적 막 파업하는 것도 하나님적인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기도하고 그 목사님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막 데모하면 또 기업주가 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한테 그거를 해결해 주잖아요. 안 그러면 욕심 많아서 우리한테 해결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데모하면 또 더 많이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노조 현상.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넉넉히 채우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모임이든지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다리면서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로 카나다에 갔던 우리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내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막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갈등 많은 곳에서,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서 헌신하면은 더 귀한 거예요. 아니, 좋고 잘하는 사람들 밑에서 누가 다 못하냐. 그냥 좋지 못한, 그냥 누가 그러잖아요.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에서 시집생활 누가 못하냐. 더 좋지. 그런데 힘든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게 진짜 아니냐. 목사도 좋은 데서 목회하는 것은 누가 또 못하냐. 어려운 교회에 맡아서 거기서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이지.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헌신은, 근데 이것들은 생각이 지금 예수님은 팔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에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의 헌신. 제자들의 동상이몽. 가룟 유다의 배신. 오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엉뚱한 분노를 일으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우리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참 헌신은 이기적인 결과를 위한 투자가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무슨 이기적인 결과를 위한 투자로 하냐고.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이만큼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몰라줘도 내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헌신이 참 헌신인 줄 믿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봉사한 대가를 안 준다고 싸우고 있으면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오직 주께 대한 마음과 삶을 온전히 표현하는 이 참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나머지들 다 헌신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정리가 돼야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헌신은 귀하지만 남용과 강요는 사람들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도록 자꾸 강요하고 남용하는 거 안 좋은 거고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인. 헌신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주님도 그런 방식을 요구하셨지 그냥 억지로 하라고. 만약에 이 여인한테 야, 내 머리에다가 너 그동안 모아놨던 향료 부어, 이런 주님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 여자 스스로가 더 못해서 더 사랑 못해서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지 우리 예수님이 요구한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마귀가 역사하면은 자기가 어떨다 다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리어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매사 순간적으로 감동이 이래갖고 해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막 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여자들이 있더래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한테 뒤에 불평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해야 그게 하나님께 복이 온다. 그게 헌신이다. 헌신 자체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동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왜 내가 헌신하는 건지, 그런데 헌신의 그 동기, 어떻게 또 헌신할 것인가, 내가 헌신해야 될 그 대상자는 누군가, 이런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값진 것이기에 유선과 짐이 되지 않도록 더 조심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이런 바른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이 제자들과 같이 아니면 가룟유다 같이 이렇게 오륜한 잘못된 이런 배신과 그리고 헛된 분노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자기 자신은 그냥 너무 바치고 나는데도 기쁜데 왜 주변에서 난리야. 내가 보면은 교회 생활을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헌신한 사람은 자기는 더 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해가지고 그런 감격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미쳤냐? 막 그러면서 옆에서 그래. 자기들은 감사와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삶의 조건을 돈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현실적인 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하고 현실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면 헌신 못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어요. 그게 그의 헌신의 동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참 헌신은 순전한 감사의 표현이며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이 마르다가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그 일이 감사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은 복음을 알게 된 이 여인이 무엇을 내가 주저하리요.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나는 나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감사를 이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이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반면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돈을 허비했다.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 허비하냐며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남는 게 없겠구나. 아예 그 예수님 팔아서 그 남은 이익의 동전을 얻어서 내가 본전이라도 채려야지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악한 제자의 모습이 오늘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며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